네,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요즘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TV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부터 시작하여서 인도, 중국 땅까지 아주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기후변화로 인한 그러한 현상으로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그 말씀, 이 글은 3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3000년 전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날의 현상과 맞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메뚜기 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을 그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의하여 불려진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너무도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들이, 이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할 때에 이 땅을 고치실 것인가에 대하여 네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건 첫 번째, 겸손하라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에게는 위에 나이가 많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를 통하여서 솔로몬은 정말로 정치를 평화롭게 잘 하여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전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이름의 뜻대로 샬롬에서 그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 나머지 교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여러 결혼 제도를 통해서 많은 아내를 두게 됩니다. 1000명 정도의 아내가 처첩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여 명의 처와 첩들이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작은 산당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당들에게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요구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내죠, 나를 위하여 내가 믿는 저 신들, 저 산당에 가서 제물을 드려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에게 요구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그 산당에 가서 제물을 드립니다. 이때에 당시에 있던 많은 제사장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왕이시여, 당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방신에게, 우상들에게 제물을 드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말씀하십니까?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틀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왕이시여, 당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성령을 거두가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항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본래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포로로서 자신의 코를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나는 당신에게 완전히 항복합니다. 영어로 surrender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사람 앞에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 엎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코가 땅에 닿도록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교회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솔로몬에게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겸손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만 합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독교를 일컬어 기도교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끌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떼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3번이나 깨워서 흔들어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에 연약하여서 피곤하여서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그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단순히 부인한 것을 넘어서서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 너희들은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10일입니다. 10일. 아주 긴 시간도 아닙니다. 그 10일 동안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모든 사람에게 전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적극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그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로마가 네로의 핍박 시기에 이 베드로는 로마로부터 탈출하였습니다. 그때 차 멀리서 어떤 한 청년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보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코바이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는 내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간다. 이때 베드로는 다시 거꾸로집니다. 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2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로마로 들어가서 그 로마에서 성도들을 안정시키고 그 성도들과 함께 순교합니다. 기도에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러나 기도에 성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수석사도로서의 삶을 살았고 마지막에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 이것이 바로 기도에 성공하느냐 기도에 실패하느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신앙의 성패도 이와 같이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바꾸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3번째,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는 성도입니다.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눈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를 통하여, 소금을 통하여, 빛을 통하여 이 세상이 좀 더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맛을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세상은 어두운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국교회가 그러한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가운데 욕을 얻어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악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악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는 악에서 떠나야 하는데 오히려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평신도도 아니고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여러 목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운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땅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날 때에, 우리가 악한 모습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악에서 떠나라. 너희가 죄악에서 떠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너희 나라를 축복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말 너무도 놀라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도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옛날보다는 잘 살게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회 곳곳에서 신음하는 소리들이 날로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에 대한민국이 새롭게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겸손해라, be humble. 두 번째, 기도하라, pray.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seek God's face. 마지막 네 번째, 악에서 떠나라, turn from your wicked ways.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네가 만약에 겸손하고 네가 기도하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얼굴, 나의 얼굴을 구하고 악에서 떠나기만 한다고 한다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한국교회가 기도하지만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여전히 겸손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악한 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에 떠나기만 한다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I will hear from heaven. 내가 하늘로부터 너의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들어줄 것이다. 응답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사실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특별히 70년대 폭발적인 한국교회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겸손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정말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한국교회 안타깝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 네가 정말로 겸손하고 기도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고 악에서 떠나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끝마치고 6.25 전쟁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고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대한민국도 있었습니다. 50년대 60년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기적이 분명히 대한민국 땅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분명히 한국이 세계상에 제일 가난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의 죄도 분명히 사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만약에 나의 이름에 의해서 불려진 나의 백성들,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God's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I'll hear from heaven. I'll forgive their sins. Finally, 결론적으로 I will heal their land.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6.25 직후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뭐 석유가 있습니까? 제화자원이 풍부합니까? 나라가 큽니까? 땅이라도 좋습니까?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땅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I will,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I will heal your land. 내가 너희들의 땅을 고치겠다. 내가 너희들의 땅을 고쳐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역사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텔리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텔리마쿠스는 소아시아 지역에 그냥 하나의 수도서 성이었습니다. 평생 주님을 잘 섬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텔리마쿠스야, 로마로 가라. 아니, 왜 제가 갑자기 로마로 가야 됩니까?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가까웠습니다.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텔리마쿠스야, 로마로 가라. 그래서 이 나이가 많이 든 텔리마쿠스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저도 로마에 가봤었는데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아주 큰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와 함성을 지르며 어떤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경기였습니다. 그 검투사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그 검투사 경기를 보면서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텔리마쿠스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 보내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관중석에서 보고 있던 텔리마쿠스는 외쳤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이는 것을 멈추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텔리마쿠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텔리마쿠스는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창 금투사 경기가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었는데 서로 칼싸움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한 늙은 노친네가 경기장으로 뛰어든 겁니다. 저 사람 누구냐? 끌어내라. 근데 텔리마쿠스는 끌려 나오면서 계속 외쳤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이는 것을 멈추시오.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 관중들은 화가 났습니다. 저 미친 노친네 죽여버려라. 그래서 한 글래디에이터가, 한 금투사가 텔레마쿠스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내장이 터져 나오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이 텔레마쿠스는 외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죽이는 것을 멈추시오. 이때 이 원형 경기장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나가기 시작합니다.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로마에서의 마지막 금투사 경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많은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한 사람,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저하게서 떠난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아니,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다수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 선조가 수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라고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입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 이순신이 남아있습니다. 나 이순신이 너는 저 일본군이 우리 수군을 결코 우습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는 결코 다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겸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에서 떠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저부터 겸손하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 이 어려운 상황, 이 코로나의 사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땅을 고치시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